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당에 나오셔서 또한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예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인 것을 알기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기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기에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빚어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으신 하나님께 만 백성 높여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과 영원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이날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말 합당한 예배가 되어서 주님 참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당신의 은혜를 내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4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거룩한 몸을 나누는 거룩한 성찬을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 나누는 중에 생명의 양식으로 그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에 다시 생기가 더해지는 정말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화목과 평화를 바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큰 계명을 주셨는데,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우리들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과 용서, 섬김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악행을 주님 보고 계시지요. 왜곡된 애국심을 조장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도 살해하고, 그 전쟁의 끔찍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행을 주님은 보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 비극의 현장에서 공포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주님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악행이 속히 멈출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울부짖는 저들을 주님 보살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사월을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의탁합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굳게 붙어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몸의 강건함도 허락해 주셔서 코로나와 온갖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사랑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순종의 영성을 배우고 세워가서 정말 당신의 말씀과 그 뜻을 쫓아 살아가며 그 뜻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사순절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싸매시고 고치시는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자로 우리 위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질병과 암으로 긴 싸움을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치료자로 임하여 주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고치시고 회복해 하시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함께 나눌 때에 부족한 종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음성만 드러나는 귀한 주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한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홀로 기도하네.
고통과 슬픔 속에서 이 세상 죄 지신 어린 양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고통의 승자, 이 잔을 거두어 주소서.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고통의 십자가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 뜻이라면 내 아버지 뜻이라면 온 세상 구원할 어린 양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참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렇죠? 예,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성서일과 렉셔너리를 따라서 오늘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익히 알려진 내용이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때는 6월절 닷새전이었습니다. 12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전날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에 베다니에 계셨는데요, 그곳은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곳이었죠.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잠시 에브라임으로 가서 머물러 계세요. 이게 일종의 피신이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에 잠시 머물러 계시다가 다시 베다니로 올라오셨을 때 그때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잔치는 그러면 나사로 집에서 했었겠구나, 호스트를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잔치를 호스트한 곳은 그곳이 아니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그 식탁 위에 뭐 이렇게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 식사법대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데요. 비스듬히. 그러니까 오히려 더 사실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게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아요. 이렇게 비스듬히 누웠으니까. 그렇죠? 근데 2절에 따르면 나사로도 그 식탁에 함께 끼어 있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마리아가 아주 매우 값비싼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어요. 사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가요? 그렇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을 그냥 갑자기 놀라게 하려고 했던 어떤 깜짝 이벤트도 아니었고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것은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마리아의 행동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홀로 가셨던,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을 누구도 몰랐잖아요. 그냥 홀로 가야 했던 그 주님께 굉장히 큰 위로와 감동이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모르는, 이야기를 해도 모르는 참으로 고독한 길을 걸어가신 것 같아요. 주님은 아까도 겟세마네 거기에서 정말 자신의 그 괴로워 죽겠다고 그 괴로움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독한 길을 걸으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홀로 걸으셨던 주님은 이게 베다니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위로를 받으셨고 또 좀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경험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고난의 길을 홀로 걷고 있는 나에게 힘을 내라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그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다, 그것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요, 예수님은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가 지금 나한테 내 발에 부은 향유는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가시던 그 십자가의 길에 마리아도 함께 했던 거예요. 마리아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유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오늘까지 믿음 생활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역을 하다가 보면, 또 봉사를 하다 보면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서 상처도 참 많이 받지요. 하지만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힘을 주잖아, 내가 너를 돕고 있잖아, 그것을 깨닫게 하고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지요. 우리만이 아니지요. 믿음이 강했던 사도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의 서신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도 자신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주님의 붙드심을 경험했고, 주님의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요, 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 말미에 혹은 그의 서신 속에서 언급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하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지금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격려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은 팬데믹의 시기를 지나고 이제 엔데믹 시대가 온다, 이렇게 거의 끝나간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사실 그 후유증을 우려하고 걱정하는 목소들이 많습니다.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더 서로의 사역과 봉사를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또 서로 믿음을 더 굳게 붙들어주면서 힘이 되어주고 혼자가 아님을 전해주는 진정한 사랑의 신앙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다시 재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리아의 헌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마리아가 부은 순전한 나드의 향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싶었어요. 물론 거의 비슷해요. 내용은 거의 비슷하겠지만 조금 더 순전한 나드의 향유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렇게 물음을 던지면서 묵상했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께 부은 그 향유는요, 그의 지나간 과거, 그의 지나간 과거를 고스란히 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5절에 따르면 이 향유의 값을 대략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추정하죠. 그렇게 보아요. 여러분 이 액수는 알려진 대로 일반적으로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랍니다. 1년 연봉. 물론 그 시대의 화폐 개념이 지금 우리가 느껴지는 것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데 마리아에게 있어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금액은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평생에 한 번 만져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금액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룟 유다조차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고. 그렇게 소리칠만 했어요. 그만큼 값비싼 향유였기에 마리아가 구입을 하려고 했다면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돈을 모아야 됐잖아요. 아끼고 희생할 건 희생하며 때로는 시간을 투자하고 때로는 땀을 투자하면서 모았던 그 돈으로 그 향유를 구입했을 것 아니겠어요? 예, 마리아는 이 향유를, 이 값비싼 향유를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자신의 정성과 그 모든 것 다 투자해야 했던 그녀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긴 향유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그녀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은 자신의 지나간 삶을 다 부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나의 시간, 나의 정성, 나의 재물, 그리고 내 삶 전부를 투자해서 지금 이룬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긴 업적들이겠죠. 이룬 것들일 것입니다. 내 삶을 희생하며 이루어 놓은 것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고 때로는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이전에 모든 삶이잖아요. 내 삶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루어 놓은 것은 내 삶 전체를 내가 통해서 이루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다 부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가만히 상상을 해보니까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는 곧 사라지고 다 흩어지더라고요.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휘발성이 강한 그런 그 향유였대요. 그런데 그 자체를 부으면서 그 휘발성이 강하니까 거기에서는 많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3절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향기는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삶 속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도 정성스럽게 희생하며 투자하고 얻었고 이루었던 모든 것들, 그거 사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의 과거의 시간 속에서 내 삶 전체를 들여서 얻었던 그 향유를 어디에 부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지나온 과거, 지나온 내 삶이 향기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썩어지거나 다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마리아의 선택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과거가 향기로 남도록 말이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과거, 우리들의 삶이 향기로 남을 수 있도록 말이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게 있었습니다. 더 생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걸어왔던 과거의 시간들, 그분이 내 인생에 이렇게 베풀어 주신, 허락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잊어버리고는 내가 한 것인 양 교만하게 살았던 과거들, 그리고 이 여인처럼 그저 값비싼 향유 하나 얻으려고, 내가 뭔가 하나 이루려고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따라 달려왔던 그 과거의 시간들, 그 과거들이 기억나신다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과거를 다 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들은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임종하기 얼마 전에 자신의 그렇게 자신만을 살아온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는 주 앞에서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한 분들의 이야기도 가끔 듣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도 왜 그 값비싼 이 향유를 한꺼번에 부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 마리아도 자신의 그 지나간 삶 속에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동시에 용서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향유를 부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믿기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 다 부으면 그 빈 곳에 썩어질 이 땅의 것들을 다시 채우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향유에 대한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께 부은 향유는요, 계산하지 않은 사랑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향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녀가 부은 향유는 대략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이전의 삶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면서 그 모아가지고 그것을 구입했을 텐데, 그것을 한 번에 다 쏟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까운 줄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왜 계산이 안 되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 돈을 모으면서 그것을 구입했을 텐데. 그런데 마리아의 마음에 있던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300데나리온도 한 번에 그냥 아낌없이 부을 수 있었던 거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마리아는요, 자신의 과거를 부은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도 부은 거더라고요. 자신의 미래도 계산하지를 않았어요. 그거 다 붓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지? 이 귀한 것을 내가 다 붓고 나면 내가 이전에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내가 투자하고 이 얼마나 많은 것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 왔는데 이것을 붓고 나면 난 어떻게 살지? 미래를 계산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값비싼 향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 귀한 것을 매일매일 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었을 텐데, 그런데 오히려 이젠 더 이상 그 향유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예,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마리아는 그 어떤 것도 계산이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남들이 낭비라고 비난을 해도, 바보라고 조롱을 해도 그저 주님께 자신의 삶을 전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조금도 아깝지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영성 프로그래밍 드레스 디아스를 경험하신 분들이 혹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서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함께 섬길 때 경험했던 게 뭐냐면, 이 영성 프로그램 마지막 날 새벽에 마나니타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캔디데이트로 오시는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을 딱 2분에서 3분 정도만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줘요. 아침에 새벽에 6시에 딱 그때 눈 뜨고 나면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위해서 저기 서부 쪽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시죠? 저 위에 산호세에서 그 밑에 빅베어라고 그 아래까지 한 거의 대여섯 시간을 새벽 내내 드라이브하고 내려와요. 그렇게 해서 6시까지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냥 그분들이 있는 참석하는 그 자리에 앞에서 한 번 딱 2분 정도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새벽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거 한 번 보여주려고 그 긴 시간을 드라이브 하면서 온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교회 롱밴 거기에다가 몇 사람 꽉 채우고 대여섯 시간을 드라이브 하면서 오는 거예요. 가스비는 가스비고 그 위험한 드라이브를 하면서, 그리고 또 그뿐인가요? 그거 끝나고 2분 3분 만에 또 다 헤어져요. 다 가요. 그럼 그날 또 일은 어떻게 하고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거 다 알면서도 그날 사랑하는 그 한 사람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그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나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토록 죄 많고 그러면서도 교만하고 목이 곧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놓으셔야 했을까요? 세상의 계산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지요. 이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랑이 어디 있어요? 우린 정말 그렇게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저 영원한 나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고 은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계산이 안 돼요.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계산을 잘했던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4절에 가룟 유다예요. 그는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돈자루를 맡았죠. 그렇게 계산이 빨랐던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나무랍니다. 이렇게 나무라잖아요. 저 향료는 300데나리온 정도 가는 아주 값비싼 건데 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더 좋지 않겠는가? 왜 이렇게 낭비를 했어? 참 바보 같은 일을 했다고 나무란 거죠. 마리아의 순전한 향유 같은 사랑을 가룟 유다는 낭비로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던 그 오카누 목사님, 여러분 사랑의 교회 오카누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게 됐어요. 근데 아주 강한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신데요, 강한 사투리에 아주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듯이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가롯 유다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해석하신 것을 인용한 내용이었어요. 그분의 말투는 제가 이렇게 흉내는 못 내겠지만 그대로 적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펄전 목사님은 야유 섞인 투로 말하였습니다. 현대의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교훈할 때 가룟 유다가 바로 모범적인 사람으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너 가룟 유다를 봐라.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어.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얼마나 돈에 대해서 사리가 밝고 명석하냐. 너도 세상을 살아가려면 예수도 믿어야 하겠지만 돈 문제, 세상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가룟 유다처럼 명석해야 하고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 이해득실을 잘 따져야 되지 않겠어?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훗날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인지 아니면 가룟 유다의 마음인지.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7절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믿기로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 사랑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계산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도 계산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것도 계산하지 말아야죠. 그죠? 마리아가 부은 순전한 향유 같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직접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때 계셨으니까요. 직접 그 발에 부었어요, 향유를. 자, 그런데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이거 어디다가 부어야 예수님께 붓는 거냐 이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그 대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8절, 우리 마지막 절 8절에 서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리마인드 해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예,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주변의 사람들에게 순전한 마음을 그리고 순전한 사랑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일은 계산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의 것들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부으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다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의 5번째 주간을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에게 더욱 정말 사랑을 부어가는 그런 진정한 사순절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이제 성찬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 잠시 좀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성찬을 준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나 자신의 죄들을 진실하게 주 앞에 회개하며 그리고 주님의 평화를 함께 나누기 원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 거룩한 성찬에 초대합니다. 오늘은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은 그 사순절 안에 이 성찬을 받는 그런 성찬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시고 체험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성찬으로 나오기 전에 우리의 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라 하신 말씀처럼 조용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이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진실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성찬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성찬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빵을 이렇게 찢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해 찢긴 내 살이라. 이것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아픈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식사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잔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 그것을 다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친히 흘리신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라고요.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거룩한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성찬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준비된 빵을 여러분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 하신 줄 믿고요.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위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지금 우리 손에 들린 이 빵을 주님의 살로 성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먹을 때에 능히 주님의 살이 되어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몸의 모든 질병도 고치시는 주님의 그 능력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주님의 살로 성별된 그 빵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잔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위에 지금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포도주를 성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마실 때 능히 주님의 피가 되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과 소망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질병도 다 고쳐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피로 성별된 그 잔을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예, 다 하신 분들은 잘 정리해 두시고요. 집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성찬볼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고 신이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또 다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분께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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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눈을 감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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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받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온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다시금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된 모습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당신을 닮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셨으니 당신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의 험한 광야길을 홀로 가게 하지 마시고 정말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그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과 복된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오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릴 때 제일 먼저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예물을 헌금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까지 모금을 하게 되고요. 모금된 금액은 연합감리교회 구호단체인 엄코어와 피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현지 감리교회에 전달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 먼저 PPT를 잠깐 보여주시면 우크라이나 지방의 올레그 스타로두베츠라는 감리사님의 그 인도하에서 구호팀이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쉘터를 마련을 했는데 3개는 현지 연합감리교회 빌딩을 그리고 1개는 고등학교를 빌려서 조직을 하게 됐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드나들고 이들을 수용하고 음식을 먹이고 다른 국가로 넘어가는 차편 비용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죠 PPT. 그리고 일부는 동부 지역의 도시들에 있는 교회로 보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한 번 더 넘겨주시고 네, 우리 영상 보여주시겠습니다. After the Russian attack on Ukraine, people living in the cities were in mortal danger. Explosions, shots, air raid sirens, rockets that blows up of residential buildings have become a reality for Ukrainians. Residents of Kyiv, Kharkiv, Chernihiv, Zaporozhye, Zhytomyr and other cities saving their lives were forced to leave their homes and go to the western part of the country, where it is now safer. For such people, we organized a temporary shelter in Uzhhorod on the basis of a local school. Here, refugees can rest, warm up, eat, and most importantly, feel safe. In the classrooms, we organized sleeping places. Together with the school kitchen, we organized a full meal. We also organized a children's room in which volunteers run a program for children. Every day, new people move in and out. For the first week, we received 274 people, of which 80 are children.
and we plan to keep on doing more. And we say thanks to the United Methodist Church for prayers and financial support, and also thanks to District Superintendent of Ukraine, Oleg Starodubets. 네,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금에도 좀 동참해 주셔서 우리 사랑을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병학 성도님이신가요? 어떻게 직분이 있으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이신데 네, 환영합니다. 우리 유병학 그리고 배우자 되시는 우리 박진아, 그다음에 자녀 따님이시죠, 유나현, 유성재 이렇게 가족이신데 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져서 행복하게 또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잠깐 뵙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셔서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고, 사순절 새벽 기도회도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9일 토요일까지 주님과 함께 걷는 광야 40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요일 예배가 4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라겠고요. 부활절 백합을 헌화하실 분들은 우리 사인업 해주시면 되는데 복도에 이제 리스트가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사인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킹덤 키즈 유치부 보조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많은 만큼 우리 교사들이 충분해야 되는데 교사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라운지 새 단장을 위한 교회학교 부모님들의 펀드레이징 행사가 있습니다. 4월에는 영양떡을 판매하고 5월에는 킹덤 키즈 로고가 들어간 예쁜 텀블러를 판매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도네이션 해주시고 특별히 헌금 봉투에 어린이 라운지라고 적어주시면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서실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부터 도서 대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도서실이 이제 많이 준비가 되어지고 또 많은 분들이 도서실을 통해서 책을 빌리고 또 그 책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더 견고하게 쌓아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원활한 대출을 위해서 매 주일 오후 3시까지는 주일날에는 오후 3시까지는 회의나 속회 모임 등을 도서실에서 갖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도서실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도서실로 책을 신속히 반납해 주시면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살아가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으로 자처하고 있지만,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그 명령을 끝까지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또 진정한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정말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들, 각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과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죄 자녀 죄인으로